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교만한 면류관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세상의 성공 그리고 이 생에서의 그 영광,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 눈에 비쳤을 때 그 실상과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겉으로는 화려한 이런 면류관을 쓰고 있으나 속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향한 준엄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천혜의 요새와 그리고 풍요로움에 취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에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무엇인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것이 무가치한 것이라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과 3절에 있는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제 종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착시 현상이 심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것은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넘치는 풍요를 말하는 겁니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사치식품이죠. 실제로 술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곡물이 그 양에 비했을 때는 100배, 200배의 곡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 한 잔은 상당히 많은 양의 곡식이 압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는 일은 굉장히 풍요로운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교만한 면류관 그랬는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거예요. 높은 신분,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인기, 명예, 능력, 권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물론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애통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요롭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애통하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 해석이 되면 이렇게 금욕주의나
또 가난하고 힘든 것은 선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은 마치 기독교 신앙에 반대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그 풍요로움과 그 영광스러움 자체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후 세계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야 뭐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상 이런 풍요로움과 영광스러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세속에 매여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영광과 즐거움과 그 풍요를 누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다.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 뭐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했고요, 또 바른 설교자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여전히 자기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마음을 기경하는 일들과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아직도 확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거든요. 절대로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다? 애통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애통한 일이다. 또 이어서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다. 뭐 화 있을진저 우리말 성경은 이게 2번 반복해 쓰였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그냥 맨 앞에 한 번 쓰이고요, 나머지는 쭉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절에서도 상반절에 있는 얘기를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떻다? 시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들어가는 거다. 결국 쇠락해 가는 것이고 멸망해 가는 것이다.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부활의 복음을 들었고 더 좋은 부활의 복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애통하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 3절에 보시면은 3절이 1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거든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이 대꾸를 이루면서 1절에서 애통하도다라고 했던 그 애통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애통했는지를 3절에서 밝힙니다. 짓밟힌다라고 하는 표현. 짓밟힌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지옥에 가게 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현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임한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렇게 나타냅니다. 국가적으로 임한 멸망의 징조, 개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 종말론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지금 애통하다,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화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애통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에 태어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시민들은 더 애통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200년 전, 300년 전에 이 나라에 태어났다면 뭐 참다운 복음 진리가 없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때도 도덕적으로 어쨌든 뭐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유교적 그 세계관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때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도 그저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다 동일 조건입니다. 다만 보다 확실한 계시 앞에 그 기회가 더 분명하다는 것 뿐이지 종말론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밟힐 운명이라는 거죠. 짓밟힐 운명이라는 것. 정말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은 단 한 분도 이 짓밟힐 운명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면 정말로 미래에 대한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망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선한 고난일 것이고 영광스러울 것이고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갇히신 그것만큼 더 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입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나간 과거가 어떠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로다라고 하는, 애통하도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상황이 바로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방편,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종말의 지옥에 이르기 전에 현세에서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지옥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2절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께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천사들이겠죠. 그들이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물이 넘치는 홍수와 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는 게 뭡니까? 교회 없앨 거고요, 재산 없앨 거고요, 건강 없앨 거고요, 어떤 기회 없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있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는 천사들이겠는데, 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천사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세력들, 사람들, 나라, 민족,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절의 이 심판의 도구,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죠.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아수르니까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현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전쟁이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중국과 소련이 북한과 협력해서 이 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밀려왔었잖아요. 그때 한국교회 상황은 어땠을까요? 교단 간에 나뉘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해프닝들이 나왔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사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교회끼리 싸우고 교단이 교단끼리 싸우는 일들이 6.25 일어날 당시에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가 교회가 한 마을에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을 전도하는데 뭐 정말 머리채 잡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게 우리나라에 6.25가 일어날 때와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그게 지금 에브라임으로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거든요. 우상숭배에 빠졌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열강들을 의지했고요. 형제가 형제를 이렇게 죽이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너무 판박이인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때와 다른 것은 뭡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기 광야교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뭐 다른 교회 잘 모르니까. 그런데 광야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첫째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땅 어딘가에 또 그런 신자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증거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과 같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망하게 하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북이스라엘과 또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의 상황과 다른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쨌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의 심판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박과 폭풍과 홍수로 전부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심판입니다. 이게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짓밟혀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지옥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어려움, 이것은 사실상 아직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이어 4절에 다시 한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는 것이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출세하고 성공한 겁니다. 이른 나이에 돈 벌고 입신양명한 겁니다. 인생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것을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이른 시절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종말 이전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된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여러분, 사탄마귀가 누구를 시험하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시험하겠습니까? 내버려두면 돼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가 시험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이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한다니까요. 누구의 예복은 꺾습니까? 은혜 가운데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를 나와도 한 번 더 나오고 성경을 읽어도 한 번 더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한 번 더 듣는데, 그리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어쨌든 성경을 최대한 온전히 드러내려고 몸부림하는 목사가 있고, 또 우리들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생생한 역사와 증거들을 확인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익은 열매거든요. 먼저 익은 열매라니까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흥청망청하는 교회를 치겠습니까? 광야 같은 교회를 시험하겠습니까? 당연히 광야교회 같은 교회를 시험한다니까요. 누가? 마귀가요. 따서 먹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넘어뜨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망각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사실, 역설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면 영광스러운 게 불행한 게 되고 애통한 것이 아쉬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애통한 처지가 안 돼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실패한 인생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4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과 영화, 이런 면류관,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네? 여름철 전에 먼저 익은 무화과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기준에서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 마귀에게는 아주 탐스러운 먹잇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이중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이 이루고 또 많고 크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더디고 초라하다고 해서 나쁜 것만도 아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데 일부러 가난하게 산다는 일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권력과 온갖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미련한 자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친구가 되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이 강단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세속화되고 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서 땅으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운 자들은 그것으로 멸망을 향해 가도록 시험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풍요롭고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고난을 포기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수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의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가치로 재평가되지 않는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불행한 원인이 될 것이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바르게 사용되지 않고 바르게 재평가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사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근근히 유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종말에는 지옥에서 완전히 태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든지 넘치는 풍요 가운데 있든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실체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교만한 면류관을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있는 교만의 면류관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현재적으로 바른 신앙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결핍과 불편한 모든 것은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바라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기꺼이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의 이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 100년 안에 가두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로 썩어질 세상에 매몰되는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을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발등상 삼고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과 함께 구원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